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인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한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많이 시키고 열심히들 공부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과정이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 훈련의 원형이 무엇인가, 그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제자 훈련의 원형이에요. 이걸 잘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이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 하는 것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이제 부둣가에 와서 이제 그물을 씻으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를 조금만 띄워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곧 순종하고 배를 띄우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고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으로 간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공인데 이분이 뭘 안다고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구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내가 모시던 이분, 네 배에 계시는 이분이 지금까지는 내가 선생님 그랬는데 선생님이 아니셨구나. 정말 이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주님이시구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깨졌구나. 깨져서 나를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부르는구나. 그런 깨달았을 때 이제 깨닫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네가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리하여 천국으로 보내는 귀한 천국의 어부가 됐다는 말씀이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더 관찰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중에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불쌍한 천민들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네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슬픈 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이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을 해 주시고 또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해결까지 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분이십니다. 김춘군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알래스카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의 도지사의 그 카운슬링도 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에요. 암에 걸려서 수양관에 가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 딸을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매달리고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아시고 안수하시고 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알래스카에 있던 교수직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복음전도 사업에 나가서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in America. 이래서 미국의 영성운동을 다시 일으켜서 예수운동을 일으켜야 됐다고 해서 지금 수십 년간을 열심히 복음전도를 하고 있는 귀한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장로님 만나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장로님이 암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곤고함을 아시고 사정을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제자로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그 낙심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어떨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뵙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을까요? 제일 첫째 방법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 비워버린다는 거예요. 비워버려요. 마음속이 비울 때 주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실 때 그 배가 빈 배였습니다. 그렇지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에 고기가 가득했더라면 주님이 앉으실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일까 하는 그 생각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빈 배로 허전하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앉으실 자리가 있지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요. 어려우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면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학문, 우리의 부귀, 우리의 권세, 우리의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모든 이거를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세상적인 자랑 이런 거를 다 비워버리고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주님이 기쁘셔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너무 돈이 너무 많고 권세가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으세요. 앉으실 자리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를 깨끗하게 마련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제게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비우고 말씀을 삼아오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으로. 인간의 머리로 자꾸 헤아려서 그럴 수가 없다 그러지 마시고, 이 인간의 머리 다 버리시고 내 경험과 이런 거 다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아멘.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라 아멘. 그렇게 던져야 돼요.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기 나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셨고 오늘은 성찬식도 있는데 사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제일 중심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설교단이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에 보면은 설교단보다는 제단이 제일 앞에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단이 교회 중간에 딱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하여 주를 섬기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는 교회는 빈 교회입니다. 빈 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지금 선정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첫째 조건은 말씀에 능한 분을 모셔야 돼.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이라야 돼요. 언변도 좋고 잘생기고 이런 분인데 말씀을 모르면 양들이 꼴을 못 먹으니까 이상한 데로 흩어져버려.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말씀을 잘 전하는가, 말씀에 통했는가, 정통신학을 가지고 전하는가를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신학도 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라는 건 성령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이라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과되어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영감이 있고 영역이 있는 말씀의 종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사모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 저 장인어른이 있는데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대구에서 신학교 세우시고 지금도 미국에도 좋은들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서 세례받고 그분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제가 전화를 드린 다음에 끊으면 언제나 말씀이,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사유에게 반말도 안 하십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요.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꼭 전화 끝내시되는 말씀 많이 읽어요. 그 말씀, 신학 교수인데도 말씀 많이 읽어요. 그거예요. 참 그 말이 마음에 싹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됐다는 건 말씀을 읽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변해버리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순교까지 했지 않습니까? 인생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를 어떻게 받았냐 하니까 베드로는 참 복받은 사람이 베드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계에 들어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서 1대1로 베드로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개인 교수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베드로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깊은 바다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그것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드로야, 우리 깊은 곳으로 가자. 그거 무슨 뜻입니까? 얕은 곳에서도 고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바닷가를 보면은 바닷가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가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있습니다. 내 집이 있습니다. 그저 많기 때문에 세상이 이래 꽉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래 들어오지 않거든. 사람의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잡음이 너무 많아요. 잡음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세상으로 잡음으로부터 좀 띄워놓고 깊은 곳으로 가서 신의 세계를 알려주시라고 하는 섭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깊은 곳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사업장에서도 교수 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대화하면서 그분의 은혜 받고 그분의 지시를 받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말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 한번 해보세요. 로고스와 레마. 네, 잘 모르신 분은 이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보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성경 자체가 로고스의 말씀인데 히라보로 로고스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내릴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수돗물이 수원지가 있지요. 수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원지에 물이 가득이 있지만 그 물이 그대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수원지에 있는 물이 터널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내 입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물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원지에 있는 물은 로고스의 말씀,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야. 레마에게 갈릴리 바다라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이 있어서 두려워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야, 갈릴리 바다라는 거기에 폭풍이 분다고 하는 그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걸어서 나에게 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오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그럴 때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지 않습니까? 걷다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물을 걸을 수 있는 거 아닌데? 이상한데? 그래 의심을 하는 동안에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고 붙들어서 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실 때가 많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모두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 오는 응답이라고 하면은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Right away.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구나. Right away. 주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응답이 여러 군데로 옵니다.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악령으로 오는 것인지 인간의 혼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거는 영분별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분별을 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이 어디서 왔냐 이거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인지 마귀한테서 오는 메시지인지 내 혼적인 그 메시지인지 우리가 분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분간을 못하면 여러분이 또 어려운 일이 겪는다고. 응답 받는다고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지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분간합니까? 여러분들을 이 영분별의 능력을 좀 얻으시려면 이번 수요일 날 8시에 내가 수요 예배가 있어요. 거기 오세요. 그 영분별의 성서적인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드릴 테니까 오세요. 수요일 날 비도 오고 좀 피곤한 때 그래도 은혜를 받으려면요 어려운 일도 자꾸 하셔야 돼요. 막 참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요. 수요일 날 한 분이라도 오시면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하셔도 너무 피곤해서 육신이 연약한지라 못 오실 거예요. 오십시오. 좋습니다. 참 조용하고 좋아요.
자, 저기 이제 뭐 말씀을 뭐 많이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성찬식이 있다고 또 김 장로님께서 그러니까 또 존중을 해서 이제 간단히 뭐 한 2, 3분 내에 끝내도록 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려면 그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쓰나미처럼 우리의 심령을 적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적시고 들어오고 바람처럼 임하고 폭풍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붙어야 돼. 그런 불이 없으면 쓰나미같이 우리 영혼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가 큰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 말씀은 성령이 쓰신 글이니까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면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조명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령이 비춰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참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셨네, 감사. 그 이상 기쁜 일이 없지요. 여러분 성령에서 말씀을 성령의 감독 가운데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았습니다. 선생으로 알고 선생님에게 상담 구해서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할까, 어디 사업 문제나 좀 해볼까, 이 선생님에게 뭐 좀 여쭈어볼까, 뭐 그러다가 베드로가 선생님으로 알던 분이 하나님의 선을 안 거는 그따위 생각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지면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고 고백이 돌아올 때 바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깨져서 꼬꾸라져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다 거꾸러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성경에도 보면은 참신자, 우리는 성령을 체험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성령 체험을 했지요. 주님을, 살아계시는 주님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교제했지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지요. 도마도 마찬가지지요. 이사야 선지도 마찬가지지요.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깨져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이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순교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종을 결심하는 사람들로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또 성경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신학들, 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많이 저장을 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불을 떼기 위해서 장작을 많이 쌓아놓는 것처럼 평소에 늘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강의도 듣고 또 신앙 고백도 해놓고 장작을 많이 넣은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불을 붙이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심령 속에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불을 붙이라. 그러면 우리가 심령이 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뜨거운 신앙인들이 되고 주의 제자 사도들이 되어서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